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거룩한 예루살렘 곧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이 백성들이 소망 두고 살아가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 땅에서 순례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동행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늘 찬송하며 순종의 믿음으로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모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교회들을 오늘도 견고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분, 제 찬송 듣고서 어떤 느낌 드세요? 빨리 나와서 같이 해야겠다 이 느낌 안 드세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음이 안 올라갈 때는 찬송 잘하는 분을 많이 의지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마이크도 좀 잡아주십시오 뭐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딱 봐가지고 안 되겠다 싶으면은 알았어들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 아닙니까?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금은 한국은 구정 기간인데 어쩌면 한국은 이렇게 미국을 잘 따라옵니까? 오미크론이 창궐을 해서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도 안전이지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모든 분들이 지혜롭게 대처를 하고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럴 때일수록 복음을 왕성하게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친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고 저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이 명절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날마다 주를 의뢰하고 주 앞에 살아갈 수 있음이 참으로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고국의 모든 또 중국과 우리 아시아권의 이 명절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백성들이 더욱 많아져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미크론이 창궐하지만 그 속에서도 보호받고 오히려 더 정말 방역 대책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 어려움이 곧 하나님의 구원을 의뢰하고 주께서 펼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이 구정 명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한국 땅, 우리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친족들의 모든 곳곳에 우리 부모, 자녀,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서 주의 영광이, 주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두울지라도 주의 생명의 빛은 더욱 찬란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9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나갔다고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우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쭌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이 전체적인 개관을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는 파송하는 그 장면 아닙니까? 먼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하면 가시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훌륭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사람을 부를 때는 특징이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을 부르느냐?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를 부르고요. 세간에서 세금을 거둬들이던 세리를 부르고요. 당시로 말하면 하류층이었죠.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참으로 부족한데 주님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왜 그렇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미련함을 지혜롭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더 분명히 아무도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면서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자,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파송할 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하늘로부터 파송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렸습니다. 이 본문 때문에.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그냥 문맥 그대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내용을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고 대화를 한번 시도해 보시나요? 저는 이 시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3절에요.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예, 요즘 말로 하면 얘야. 이제 여기서 얘야는 접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선교 가라. 그런데 차 가지지 마. 너 크레딧 카드 가지지 마. 그리고 어떤 후원금도 가지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이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전에 가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선교를 가는데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가랍니다. 가시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께 여쭸어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주님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 제가 이렇게 여쭸을 때 우리 주님이 저에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예,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이제 다른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을 보내는데 70일 파송을 할 때는요,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주님, 이렇게 어려운 열악한 상황에서는 혼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둘씩이 무슨 말씀입니까? 직접 그렇게 여쭸어요, 제가. 주님이 대답하셨을까요? 예. 뭐라고요? 네. 둘은 조화란다. 부족함의 체험이지. 배낭이나 전대나 후원금이나 어떤 것도 가지지 말라고 한 것은 나를 의지하라는 것이야. 너를 통해서 나의 능력이 흘러갈 것이야.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사실은 이 내용을 가지고요, 제가 제자 양육을 좀 했다고 그랬잖아요. 선교지에서. 우리 중국인 형제 자매도 보내보기도 하고요, 탈북자도 보내기도 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 되는 이가 있고 안 되는 이가 있어요. 탈북인들을 훈련시켜서 보낼 때는 엄청나게 제가 힘들었었는데요. 자, 이제 그건 그렇고 여기 오늘 본문을 좀 집중적으로 좀 들어갑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낼 때에 어떻게 보내시느냐,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1절, 예,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그렇다면은 한번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나가셔야 되고 그곳에 가서 이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야 되죠. 선교지만요? 아니요. 여기서도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똑같이 일이 있어야 될 줄로 그렇게 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안 하죠? 네. 사실요, 오늘 이 새벽에 부담 드리려고 이 설교를 하는 건 아니고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이 성경을 2000년 전에 기록되어서 그냥 뭐 읽고 뭐 묵상하고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럼 그대로 살아야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연약한 이들을 보면, 병든 이를 보면 그들에게 가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순종을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기도를 해주고, 이 주님의 권세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왜 안 합니까? 왜 못 합니까? 예, 사단에게 속고 있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네가 안 해도 돼.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니? 아이, 그거는 옛날 말씀이지. 설교에나 필요한 거야.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흔들어 놓죠. 우리 어제 보셨잖아요. 계속해서 뭐 믿음이 있어서 백부장, 야이로의 회당장, 아이가 살아나고 혈루증 고쳐지고 다 한단 말이에요. 우린 아멘 아멘 해요. 믿음 있으면 됩니다. 근데 그 믿음 어디 갔어요? 어쩌자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나는 나예요? 아닙니다. 엄청난 군대 귀신도 예수님 앞에서 꼼짝 못하고 떨고 물러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런 것들을 연출하시느냐? 이 권세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걸 보여주시려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송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이 주의해야 할 상황들이 참 나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를 다시 한번 볼까요?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우리 가운데 이런 삶을 살아본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사실은 선교 단체에서 이렇게 훈련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데가 YM이거든요. 예수전도단. 거기서는 이제 거지 전도단이다. 이제 아무것도 없이 요대로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비록 그곳이 이제 해외는 아니죠. 한국에서 그런 일을 하는데 가면은 하나님께서 곳곳마다 만남을 허락하시고, 물론 뭐 문전박대 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숙식을 해결하고 그리고 정해진 기간을 돌아오거든요. 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길 떠나는 여행객의 필수 여행 장비. 아니, 그 당시만 해도 길이 얼마나 험합니까? 맹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팡이는 필수잖아요. 높은 곳에 오르거나 혹 넘어질 때 버티기도 하고. 아주 그런데 우리 주님은 딱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라고 강조한 이유가 나를 의지하라, 주만 의지하라, 이거거든요. 주님이 지팡이다. 인생길을 걸어갈 때 무사히 목적지까지 갈 것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건 뭐냐면 부족함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주님으로 무장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3절 자세히 보세요. 그 하반절에 보면요, 양식, 돈, 옷 이거 가지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아니, 옷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거 당장 하루는 먹을 양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서름 해도 배고픈 서름, 옷이 남루하고 신발이 다 낡아 보세요.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치겠습니까? 완전 거지로 비치지 않겠어요? 근데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핵심은 세상 것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공급하는 것으로 좀 한번 먹어봐라. 너희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다. 어떤 네 육신의 양식이, 육신의 배는 채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 옷이 육신의 수치를 가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의 수치, 영혼의 풍성함,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딱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 안 되는구나. 믿음으로 무장해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순종으로 행해야 되는 거구나. 요까지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우리 주님께서요, 그 능력이 이렇게 나타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10절입니다. 10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로 고을로. 여러분,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것을 예수께 여쭙는데 뭘 여쭙을까요? 70인 파송에 보면 그러잖아요. 하늘로부터 막 불이 내리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뭐 이런 역사들을 그들이 경험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구약 성경에 이런 게 전혀 기록이 없는데 스승님, 선생님, 이건 어떻게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까? 이런 현상은 왜 나타납니까? 이 악한 귀신이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옳습니까? 이제 하나하나 다 자문을 구했겠죠. 그리고 이런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고도 했겠죠. 그 중에 헤롯이 했던 말을 쭉 듣고 와서 또 그것도 전했잖아요. 9절 한번 보세요. 헤롯이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9절 같이 읽습니다.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예수님이 행하는 일을 헤롯이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보자. 봅니까? 아니잖아요. 바로 어떻게 해보려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닙니까? 사실이요, 이제 이 제자들이 한번 현장을 다녀와서 사회적 분위기나 영적 뭐 어떤 상황이나 이걸 다 이제 예수님께 다 이제 알려드렸어요. 의논했어요. 또 그리고 자문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더라고요?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 고을로 떠나셨다. 왜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연출하시려고. 우리 같이 11절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를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여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미로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에 이제 아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한바탕 현장 실습을 하고 돌아온 그들에게 딱 데리고 가셔서 이제 당신께서 이 오가나이즈를 하고 계세요. 병 고칠 자들을 다 그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다 다시 한번 가르칩니다. 무리가 엄청나게 왔잖아요. 이 무리가 와도 너희들은 다 할 수 있어. 5,000명? 20,000명? 저들을 이렇게 섬기는 거야. 말씀을 나누시고 떡을 떼서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거죠.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가요 여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아니 여기 보니까 제자들은 무리를 보내서 마을에서 사 먹도록 하자고 했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주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이 이런 거예요. 누구나 마음의 소원은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수고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 동역자들한테 항상 요구하는 게 있어요. 문제점을 발견하십시오. 그런데 대안을 제시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있다면 수고 좀 해라 이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 굶주림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뭔 좀 줘야겠다 이 마음 너무 귀하지요. 그런데 마음만 가지지 말고 수고를 좀 해라.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능력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직접 봉사하라. 책임을 져라. 희생 없이 수고 없이 눈물 없이 열매 맺히냐? 이 말씀이거든요. 그랬더니 제자들이요 이걸 알아들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떤 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온 거죠. 이게 있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걸 내게로 가져오라고 그러잖아요.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주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정말 값지고 맛있고 풍성한 떡이 됐잖아요. 이 물고기라고 해봐야 무슨 조기겠습니까? 요만한 손가락만한 물고기일 수도 있겠죠. 이거를 주님께 드렸더니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우리 교회는 하도 제가 이 얘기를 해서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선교지에서 이거 왕왕 일어나요. 지금도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구약이 신약이 이게 진실이라니까요. 과부가 아시잖아요. 그 왜 수냄 여인 먹고 죽으려다가 그냥 선지자에게 줬더니 그냥 끝도 없이 기름이 나오더라 이런 거 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축복의 원리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뭐죠? 가장 미천한 부족한 사람들이 아니 그분들이 무슨 신학을 했습니까? 무슨 학위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어디 가서 대단한 훈련을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연약하고 부족한 이들, 여기 이 어린아이의 정말 허술한 이 도시락,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는가, 이 원리를 놓치면 안 되겠죠. 원리가 뭐죠? 부족함이에요. 부족함의 능력이에요. 가진 게 없으니까, 변변찮으니까 그냥 우리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모습 이대로 받아달라고. 그리고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성껏 섬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이 부족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뭘 맡겼습니까? 세계 선교를 맡겼어요. 이게 말이나 돼요? 그 자기 사는 지역을 벗어난 적이 없는데 세계 선교를 맡겨요. 이게 되잖아요. 철로역정 성경 다음에 베스트셀러잖아요. 누가 썼죠? 존 버년.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땜장이에요. 땜장이. 예. 하나님은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이들을 이렇게 쓰십니다. 내가 나이가 많다, 내가 가진 게 없다, 내가 초라하고 힘이 없다. 예,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좋은 조건인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능력을 그 속에 담는가? 우리 마지막 16절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6,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었다. 여러분, 여기서 축사라는 말 무슨 뜻이죠? 예, 축사 그러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축해 내 영혼. 이 성축이란 뜻이 뭡니까? 예, 하나님께 감사를 보낸다 이 말이거든요. 영어로는 하나님을 블레싱한다 이 뜻이에요. 예,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축복해요?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요약하면 그런 겁니다. 제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능력이 흘러가게 하시고요, 그 능력은 주님께로부터 흘러서 나타나게 하고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렇게 흘러가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되죠. 솔직한 얘기로 LA 비전교회 같이 선교적 경험과 또 우리 사회적 목회 경험이 많은 교회, 이런 교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듣고 누립니까? 이것이요 그대로 내 삶에도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기록된 말씀으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장 가치 있고 풍성하며 영광스러운 삶을 주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능력으로 치유와 회복과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본을 배우고 따름으로 역동적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동행하시며 보호와 공급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어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능력, 풍요로운 복음의 실제를 선포하여 영원하고 크신 주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곧 내 일생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가난하거나 풍부하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주신 그 사명의 길을 순종으로 가게 하여 달라고. 여러분, 지금 뭐 조금 한두 푼 있는 거 주님께서 그거 내놔라 이거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황, 이 조건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잘 따를 수 있도록, 그래서 신령한 능력으로 내 영혼이 가득 채워지는 그 은혜를 누리고 나누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선교지와 및 우리 모든 공동체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나그네 같은 인생, 정말 향방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체성으로, 사명으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하나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길을 믿음으로 가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삶의 현장이 감사의 능력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는 우리 모두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참으로 전심을 다하여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새벽이 가장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언 부언이 아니라 마음 정신 모아서 주님 앞에 간절히 더 깊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귀한 깨달음과 또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래서 그 뜻을 따라 중보하는 은혜 때문에 영혼의 전율도 느끼고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욱 감사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온 가정들 여러 처처소소에서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기도의 영을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은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 본당과 및 모든 곳곳에 주의 은혜 주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 받으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진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